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0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대 사명이라고 하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사도행전 21장 내용은 그 전에 20장 하반부에 보면은 밀레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초청합니다. 장로들을 초청해서 에베소는 들리지 못하지만 고별 설교를 하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말리죠. 그런데 사명이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로 환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21장에 와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이 몇 개의 도시를 거쳐서 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지요. 그 가운데 드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모았는데 그 제자들이 이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지금 결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말리기도 하죠. 그런데 또 그것을 이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 가다가 가이사라는 곳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방문합니다. 빌립 집사는 사실은 20여 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죠. 그때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그때 이 박해가 있을 때에 빌립 집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사도를 제하고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떠났죠. 그러면서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 20여 년 사이에 이 바울 사도는 변화되었고 전도여행을 다니기도 하다가 이 빌립 집사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었겠습니까? 또 한편은 너무 놀라운 만남이었죠. 그런 만남을 갖는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 바울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바울 목사님,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직접 손을 묶어가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하는 내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빌립사의 가족들과 무리들이 그러면 절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붙잡죠. 그때 또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라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아가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9절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절 또 그 가이사랴 빌립 집사의 집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10절 봉독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예전에 말씀해 보면 이 안디옥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예언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어떤 예언을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죠.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아가보가 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왔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의 복장은요, 제가 입은 가운처럼 이런 치렁치렁한 그런 옷입니다. 바닥까지 다 질질 끌리는 옷이기 때문에 활동을 위해서는 허리를 묶는 허리끈과 같은 끈을 묶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그 끈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 아가보 이 선지자의 그 손을 수족을 다 잡아맸어요. 스스로 말하기를 계속 읽어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의 주인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하면서 예언을 자기가 직접 끈으로 묶어서 손발을 묶고 이 띠 주인 바울 사도를 이렇게 묶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볼 텐데 아가보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아가보 선지자처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그 환경을 보십시오. 빌립의 집에 지금 바울 사도가 왔습니다. 아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20여 년 전에 핍박 때문에 쫓겨온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동안 변화된 이야기를 간증하고 거기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었냐고 아마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간증거리가 막 오가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요, 그 분위기를 깨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결혼식 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와갖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당신 얼마 안 있으면 암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혹시 저에게 그런 음성이 있더라도요, 결혼식 날 그 기뻐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일지라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멘을 받지만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니 그런다고 천국 가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텔레비전 봤더니 별것 다 기사들이 나는데 예수 믿어봐야 니네들이나 잘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막 욕하는데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목까지 나왔다가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참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사탄의 영이, 어둠의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을 보면요, 꼭 안 되는 것만 보여주고 잘못된 것 가지고, 또 좋은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면을 가지고 그걸 비판하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에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거기 말씀 보니까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가 결박당해서 잡힐게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3번씩이나 결박당하고 박해당할 것을 예언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지난 시간에 밀레노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에베소 장로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박해가 있다는데 가지 마십시오 막 붙잡죠. 그때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떠났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8절 말씀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제자들이 또 말립니다. 아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텐데, 죽음도 있을 텐데 가지 마십시오.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자가 와서 또 말립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 고난이 있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면서 가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뭐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다, 그 말의 뜻을 보니까 약하게 하다, 힘을 빼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열정들을 막 상하게 하고 힘을 빼고
또 약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후에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그러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울음을 통해서요 예루살렘을 만류하는 그러한 제자를 보면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각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요. 주 예수의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 그 사명 맡은 것을 위해서는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한 것은 뭐냐면, 너는 전도의 길을 행하라, 전도자가 되어라. 그러나 그 전도자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곳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올 것이다.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라. 그러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전센터가 지난 15개월 동안 기공식을 한 이후에 15개월 동안 건축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지난달에는 준공이 되어서 오늘 드디어 교육부 아이들이 어저께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첫 번째 예배가 거기서 드려집니다. 아이들이 오전에 와서 청소, 점심때 짜장면 그거 다 한 줄 알고 오후에 한 6시 넘어서 7시 갔더니요 애들이 가지 않고 기타 치면서 드럼 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더 있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찬양하고 싶기도 하고 여기서 잠자고 싶기도 하고,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오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펜스가 쳐가면서 이제 풋살장이 생기고 농구대도 생기고, 그러면서 놀다가 거기서 또 보니까 어저께 저녁에 큐티 모임을 갔더라고요. 고등부에서요.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또 먹을 것도 마시고 먹고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나는 아멘이 나올 줄 알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장로님도 나오기도 하고 훌륭한 선교사도 나오게 하기도, 그런 게 우리의 꿈 아니었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머물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PC방 가고 다른 데 운동장 가서 담배 피우라고 노는 것보다요 교회 안에서 노는 게 좋죠.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라도 교회 안에 오는 게 좋죠. 아멘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렇게 하여튼 비전센터가 오늘부터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데, 물론 이제 15개월 동안 지형을 일으키기 전에 그 전부터 이제 또 준비 모임이 있었고 임명식이 있었죠. 건축위원장을 세우고 한 1년 반 정도 이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위원장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 세우자마자 그 다음 주간에 임명식을 다 끝냈는데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임명까지 다 했는데 왜 못해요?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욕 많이 먹는다.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하냐. 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권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랬대네. 권사님들이 반대했대네. 하지 말라고 막 말렸대네. 난 그래서 그분들의 명단 좀 한번 찾고 싶은데요. 근데 찾으면 또 내 마음이 아플까 봐요. 아, 장로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또 교회 일을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봤잖아요. 목회자 가정에 자라서 보니까 여성교회 회장하고 구역장하고 건축위원장 하면요 꼭 존경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별별 이야기도 당하기도 하고요. 아주 세상적인 일이라면 목사인 나도 그냥 때려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모욕감도 당하기도 하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장로님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장로님이 그래도 실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건축도 하시니까 장로님이 그런 기술도 있고, 저는 목회자이지만 영적인 것만 좀 알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페인트 칠할지도 모르는데 장로님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다른 분들을 뭐 시킬 만한 분들이 없고요. 시무장로님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다들 안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개발국장님이 건축위원장을 해야지 누가 합니까? 장로님 물론 그런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오셔서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쭉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셨어요. 아니 뭐 사람들이 또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얘기가 나온다고, 또 장로님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또 막 혼나기도 하고, 저쪽 갔더니 저쪽에서 얘기 나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한 2번 3번 또 못하시겠다고 찾아오기도 했죠. 지난 봄 올 초에는 한 번은 당회하다가 엉엉 우셨어요.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좀 돕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와서 보지는 않고 말로만 다 훈수를 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그렇게 했냐, 당신이 책임질 거냐, 맨 그러니까요. 좀 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같이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고서 그렇게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건데, 일하는 사람들이 욕먹으니까요. 못하겠다고 그냥 울면서. 그런데 난 남자 이렇게 어르신이 그렇게 우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 갖고 저도 그냥 막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일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힘을 얻도록 응원을 해줘야지. 일하는 사람들이 욕먹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막 속상해갖고 그날 회의를 마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건축위원장 안 하시면 또 누가 해야 되나. 더군다나 이 거의 이제 중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못하면 또 누가 감당,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시작하기도 전에도 한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나오셨더라고요. 눈물을 훔치고 다시 또 나오셔서 그 일을 또 끝까지 감당하는데요. 제가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간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온 성도들이 수고를 다 했지만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장님께 공로패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이거 원래 다른 교회는 보니까 나는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중간중간 볼 수 있더니 매일같이 아침마다 출근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본인의 사업을 뒤로 하고 나오셔갖고요. 아침마다 그냥 일꾼들 점검하고 또 그날 있어질 일들 점검하고 그런데요.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끝나면 또 마지막 또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면 감리비를 좀 주거든요. 수고한다고 감독비를 매달 뭐 100만 원씩이라도 주면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한 푼도 교회에서는 지출한 것도 없고요. 1년 반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일당으로 치면 아마 몇 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도 아무 돈의 대가 없이 뭐 비난도 받고 때로는 용도 먹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로패만 드린 게 아니라 양복은 한 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양복 해주기로 하고. 양복도 싼 것이 아니라 좀 비싼 걸로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등산화를 이제 누가 선물해줘 갖고 그거 신고 공사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앞이 개처럼 벌어져 있더라고요. 신발, 등산화도 튼튼한 신발도 그렇게 벗겨지고 뭐 고장 나고 그러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거기에 양복 입고 뭐 옷 입고 올 때마다 뭐 묻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고난도 그런 어려움도 욕먹을 것도 각오하고 끝까지 온 거에 대해서요. 근데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고난이. 뭐냐면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어떤 평가를 하냐면 왜 여기에 이런 색깔을 칠했냐 저런 색깔 칠했냐 막 디자인에 대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잘 아세요? 나오겠죠. 이게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테리어는 호불호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색깔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빨간색 좋아하고 어떤 분은 파란색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좋아하는 색깔 얘기하면 찐 노란색.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개나리색이 아니라 찐 노란색을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주황색을 좋아해요. 아니 무슨 남자가 주황색을 좋아하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라온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서 좋아하는 색깔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각각 다양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노란색만 좋아하면요, 의자도 노란색, 강대상도 노란색, 천장도 노란색이면 그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각각 좋아하는 색깔로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아마 저기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이나 위원들, 당회원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중고등부에 의자가 필요하대세요. 어떤 의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뭐 좀 한쪽에다 접어서 쌓을 수 있고 공간을 만들어서 윷놀이도 하고 때로는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의자를 봤더니 철의자는 또 싸구려처럼 보여갖고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교회 봤더니 나무 목각으로 된 의자가 있는데 그거 좀 좋아 보이는데 그건 또 쌓을 수가 없고 접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마지막 막 결정을 해야 되는 날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소개를 해줘갖고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딱딱 쌓아서 옆에다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그래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요. 아이들이 보고 너무 예쁩니다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의자 또 왜 이런 의자 갖고 왔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가시면 놀라고 이쁘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 들어가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하수도를 사용하고 변기를 사용하다 보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설비 쪽에서요 그냥 연결만 시켜놓은 거예요. 납땜하고 뭐 본드 붙여갖고 붙여놨기 때문에요, 물이 흐르면 새는지 안 새는지 시험을 안 해봤어요. 입주하면서 그때 이제 보는 거죠. 천장에 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에어컨에 드레인이 뭐 빠져갖고 거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그때 하자 보수를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혹시 물이 새거나 비가 새면 과정인 줄 알고 여기가 셉니다, 사진 찍어서 알려주기만 하면 되지, 아니 건축위원들 눈이 있냐 뭐 손이 없냐 왜 이런 걸 못 보고 이렇게 왔냐, 그렇게 하기 있기 없기, 어떻게 그렇게 또 잘합니까? 없기. 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그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1년 6개월 동안 넘게 여러 1000명이면 1000명의 성도들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요, 격려 말보다도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목회자니까 참지만 우리 장로님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한번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들이 또 결정하는데 또 평신도들이 왜 장로님들이 그렇게 했느냐, 또 장로님들이 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요,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단에 소문이 났어요. 예성교단에 본관이 있는데 비전센터, 이렇게 그것도 조그맣게 아니라 본당보다 더 큰 건물을 새로 짓는 데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육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없는 데도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짓다가 갈라지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교회 짓다가 사람들이 반 이상 떠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름답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 건축위원장을 비롯해서 건축위원들, 또 장로님들이 협력하고, 또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과 원로 장로님들이 배후에 기도해 주고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된 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기쁨은,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비전센터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비전센터뿐만 아니죠. 여러분, 구역장의 사명, 교사의 사명, 찬양대로서 찬양대의 사명이요, 그거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거기에 예루살렘을 만류하는 사람들의 권함을 바울 사도는 끝까지 받지 않지요. 14절 상반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누굴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결박이 있고 죽음도 있을 수 있다는데 가지 마세요 막 말리는데 그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권함을 받지 않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의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하죠. 14절 하반절,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주의 뜻대로 그러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죠. 초보 신자 때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번에 대학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결혼 혼인해야 되는데 길을 열어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그런데 결국 성숙한 신앙이 되면 나중에는 누구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붙잡고 막 그러는데 결국 그걸 거부하자.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합력하여 서로 이실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믿고 맡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 모든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울 사도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만 베드로는 그 다음날, 그 밤에, 다음날도 아니에요, 그 밤에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그 조그만 여자아이의 질문 속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떠나고 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똑같이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던 두 사람인데 차이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 사도는요, 틈틈이 미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맡겨진 사명을 떠날 만한 미혹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밀레노라는 지역에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자 그들이 막습니다.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더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예수님, 바울 목사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남은 사역이 있으니까 더 지금 피신했다가 그렇게 합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몇 프로는 내 의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그렇게 가볼까 라는 생각, 미혹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갑니다. 조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죠. 또 다른 미혹이 찾아옵니다. 이번엔 두로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또 다른 미혹이 생깁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까지 와서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얘기하면 나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미혹 속에 그것까지도 이겨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명에 불순종하고 떠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겨나갔기 때문에, 작은 것을 이겨나가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작은 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작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냐 사명이냐 그 저울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을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역장, 때로는 여러 가지 직분들 여러분에게 맡겨주면 여러분들도 저울질할 거예요. 그거 하면 이렇게 어려울 텐데, 그거 하면 이러한 고난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비난을 받을 텐데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나?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아니면 고난에 주저앉아야 되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자기 신앙에 따라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 쪽을 선택하지만, 내 한계에 오면 사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두려워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겨나가야, 그것을 이기는 습관들을 잡고 해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당하셨던 목사님이죠.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제 징병, 남자들 끌어다가 전쟁터에 집어넣기 위해서요, 신사참배를 강조합니다. 이 일본 나라를 이 신사 왕을 섬기게 하고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긴 드려라.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앞부분에 일본 제국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기도를 넣게 하고 그다음에 신사참배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들을 넣어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몇 차례 감옥에 끌려갑니다. 1938년 이후부터 이 7년간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요, 계속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고문을 하는데 손톱과 살 사이에 송곳으로 찔러갖고요, 그래서 막 고통을 주면서, 이래도 네가 신사참배를 거부할 거냐? 다른 총회장이나 목사님들도 다 그 참배 찬성을 했는데 왜 너만 반대를 하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 후임으로 산정현교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을 쓰러뜨려야지만 이 신사참배가 교계에도 다 퍼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고문을 한 것이죠. 송곳으로 손톱 밑을 찔러도 계속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섬기지 않겠다, 신사참배는 우상이다,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다, 거부를 하자 마지막 일본에서 그 전략을 짠 게 뭐냐면, 그러면 집을 보내자, 집을 가출옥 시켜갖고 집을 잠깐 방문하고 오면 병든 노모를 보면 마음이 바뀔 것이다, 자녀들 보면 마음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보내지요.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출옥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가출옥 시킨 거죠. 면회를 시킨 거죠. 그런데 마지막 이 교회는 문 닫아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20여 명의 성도들, 그동안 많이 있었던 성도들이 다 떠나고 신사참배 때문에 목사님이 잡혀가자 교인들이 다 세상으로 나갔죠. 가족들과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유언의 설교가 이러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한번 그 설교 그대로 한번 일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시고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연의 이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의 핏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여 철석 같은 마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겐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불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져 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내겐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이런 내용이에요. 일사각오. 바울 사도가 일사각오를 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참 쉽지 않죠. 바울 사도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이제 신방을 하는데 우리 유감래 관장님이 이제 복지관을 담당하셨던 목사님, 권사님이신데 이사 신방을 하면서 저희 그래요. 목사님, 복지관에 가서 순서를 맡아서 할 때 기도해도 돼요. 예? 그 복지관은 종교 편향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보이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안 가고 원로 목사님 가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 가셔서 행사를 하고, 원로 목사님 성격은 또 그런 데 마다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무교도 있는데 거기서 그냥 기도해버린 거예요. 끝나자마자 거기에 구청 직원이 와 있었거든요. 관장님한테 와서 아니 지금 이 복지시설에서 왜 기도를 그렇게 시켰냐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갖고 싸웠다 그래요. 아니 그럼 교회 목사님 와서 교회에 기도하지 불경을 외우겠냐고. 그럼 교회에다 맡기지 말던지, 그건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신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교회가 맡았으면 교회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당신들이 관장하고 당신들이 이거 다 갖고 가서 하라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꼬리를 내리면서 그러면 알아서 다음부터 하시라고 그러면서 가시더래요. 목사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보면은 저보다 더해요, 신앙이. 복지관 하면서도요, 뭐 면접을 보면서도 나는 그냥 종교 이야기 나올까봐 겁나갖고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면 그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데 기독교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막 물어보고. 이거 혹시 또 딴 사람이 들고 신고하지 마세요. 그냥 안 믿으면 안 뽑고 믿어야 뽑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만 뽑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거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원들이 고통당할까봐 그래서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감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 일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냐 사명이냐. 바울 사도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같이 갖고 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바울 사도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